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두기고의 이 평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 전부가 실전입니다. 대리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름만 좀 바뀌어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 그것들이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뻐도 즐거워도 좋아도 싫어도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몫입니다. 그만 모장에서 연습이 있는데 실로 연습 없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아깝고 조심스럽고 또 무섭기까지 여겨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이렇게 갔나. 한결같이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성공에서 자신의 성공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나도 실패하지 않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의 죽음에서 나의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성패와 희로애락을 겪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연습해 준 고마운 분들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장 많이 소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가장 귀한 인생 교본이고 또 연습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이 상황들, 살았던 그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방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을 따라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 구제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사람도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이 신임하는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감옥에서 쓴 편지인 에베소서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감옥 형편을 알려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기고를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의 평가도 함께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가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조금 더 이 두기고를 뭐라고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지 보면은 먼저는 사랑받는 형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두기고는 다른 이를 형제처럼 대하고 사랑함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를 귀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가 됨을 의미하고 천국에 사랑받는 한 가족이 됨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예쁘게 하면 아유, 머리 아주 짧게 멋지게 잘 자르셨네요. 아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저 우리 칭찬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는 게 괜찮습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저게 말을 흔드는 거 답변은 안 하지만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 만날 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젊은이들이 상처되지 않고 잔소리 듣지 않고 뭔가 싫은 뉘앙스를 갖지 않도록 뭔가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데 어떻게 건네줘야 될까 하는 관심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좀 이 표현이 그렇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사랑받을 짓을 한 것이고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미움받을 짓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꼭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그런 이미지, 자기가 가진 상처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는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그 속에, 그 삶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세상에는 싫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한다고 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밉지는 않지, 너무 잘사니까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 좀 더 보기 싫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싫은 사람은 무조건 싫은 사람. 나 저 사람 무조건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시죠? 나중에는 세상 사람이 다 싫어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은 저래 싫고 저래 싫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기고처럼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의 형제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앞에서도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야 됩니다. 형제들이 모이는 데서도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미움받으면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영양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유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받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변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이웃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는 짓을 좀 해야 돼요.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행동할 그런 모습, 우리의 연행 심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표현을 빌리면 받는 것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 주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명절을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괜히 하는 것 없어도 바쁘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뭘 준비하나 어떻게 사나 하는 관심거리가 되죠. 우리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왠지 저 사람 좋아, 왠지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을 좀 가까이 해보고 싶어, 저 사람은 참 영양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뭔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즐겁고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그런 영양소, 산소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산소 같은 여자. 남자는 산소 같은 남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시작. 나는 산소 같은 여자. 다 같이 우리 두 손으로 아니든 기든 여러분은 다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신하거니와 다 여러분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시작. 나는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없어 여자만 있는 거.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산소가 들어가면 생동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중요한 일을 하는 데는 그 속에다 막 산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아세요? 산소를 비싼 걸 어디다 집어넣냐? 빠칭코, 도박하는데,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산소를 막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막 정신이 맑아가지고 막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니까 끝까지 쇼부를 본다는 거예요. 돈 다 잃고 가라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두기것처럼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이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하 3장 36절에 읽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뭘 하든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사랑 또 받을 것도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듯이 좋은 말이 나가야 좋은 말로 다시 거둬들이는 법입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숨기는 것도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도 표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훗날을 도모하며 이 전쟁하고 빼앗은 거 있으면 유다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아파서 힘들어서 남아있는 그런 이 청년 군인들에게 똑같이 소득을 분배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정말 진심이야, 진실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결백해. 사울왕도 다윗아 너는 의롭도다, 나는 악한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렸도다 라고 하면서 왕도 그렇게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으로 심고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웃 교회에 우리 교회 이사 와서 미리 여기 이사 왔습니다. 미리 이사 올 때 연락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옆에 와서 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계시는데 어제 찾아갔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빵을 좀 사서 빈손 못 가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에 식사는 다시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열심히 목사님도 전도하는데 아주 열심히 세미나 다니고 사모님도 이렇게 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은 아닌데 여러 교인들 막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큐티한 것을 섬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잘 하시는 일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구촌교회 이름 한 것처럼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지구촌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교회는 다 우리 지교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 다 강의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만나고 저도 이제 일터에 가서 하는데 가서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오히려 있어서 수가 적어서 신방도 할 데가 없고 그렇게
별로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될 일을 바쁘게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나쁜 일만 아니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사는 것, 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훗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다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사모님이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들어주고 신이 나셔서 사모님도 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칭찬을 심고 봉사를 심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실력을 또 심고 베품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거둬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 도움 필요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세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까? 사랑받는 목사, 사랑받는 장로, 사랑받는 권사, 사랑받는 집사,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었든지 누구에게든지 대단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대단하다고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면 웃기라도 해야지. 웃고 웃어주고 고개라도 끄떡끄떡이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 해야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공감력이 좋으시네요. 칭찬이 바로 와요. 근데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고 인상 아주 여기다 내천자를 그려가지고 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구경 한번 보자, 이렇게 있으면은 칭찬이 나올까요? 저 사람은 심판관인가, 저 사람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칭찬이 올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남편 사랑받지 못하면 자식 사랑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누구에게 사랑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은 꼭 받읍시다. 아멘.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예수님께는 꼭 사랑받고 싶어요. 꼭 사랑받고 싶어요. 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예수님께는 꼭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욕심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사랑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위기 때에 다른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 위로보다 예수님의 위로가 진짜 좋은 위로고 다 치유가 되는 위로가 되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은혜가 찐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 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 가면 집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 이웃에 가면 이웃과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있을 때에 인정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신바람 나고 에너지가 막 발산되고 엔돌핀이 막 생겨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쓰십시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조금 더 심으십시오. 이렇게 가면 거둬지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암탉이 이렇게 알을 다 품고 있듯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내가 너희를 늘 이렇게 품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랑에 우리가 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누구보다요.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누구와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힘들 때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시작.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인권 부부라고 해도요, 그게 평생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권 부부도 인권가 어떤 데는 잘 딴 데 싸볼 때에는 사인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금방 더 외로울 수 있어요. 왜? 사랑을 진하게 받은 사람은 사랑의 찌는 강도가 조금만 흐려진 것 같으면 불행해져요. 의심이 돼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100%짜리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랑의 한결같은 행복자는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늘 언제든지 간단하게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화해하세요. 당신의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고 진실한 일꾼이에요. 본문에서 두기고를 가리켜서 21절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보면 시작.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칭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듣기 좋은 칭찬입니까? 두기고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며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요 신임을 받는 사람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명칭 앞에 진실하다는 말이 붙으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진실한 일꾼은 정직한 일꾼을 말합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정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부터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공동으로 쓰는 물건이 있으면 집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게 바로 정직해예요. 밖에서 있다가 어디에 있다고 안 본다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다, 성실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고도해야 되고요. 이 아주 신실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든 자신 앞에서 고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꾼은 충성된 일꾼이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충성, 아주 맡기면 끝까지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맡기면 KS 마크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라고 하는, 혹시 잘못해도 AS가 분명한 사람이야.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슈페레타스인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선장의 명령대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따질 것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노를 저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물을 것도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명령을 내리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선교사님과 또 동역자와 함께 터미널에 가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감명 깊었던 것은 밑에 이 일본과의 작전을 세우고 싸울 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이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급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나가면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노 젓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막 해서 이게 젓고 일사분란하게 그 속도를 높여야 그걸 피할 수 있고 승기를 잡을 수 있죠. 그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노를 젓는 일.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인이면서도 그 명령에 맞춰서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돼 힘들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가는 이 일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고마운 거예요. 근데 안 해주면은 투덜투덜하고 시킨 사람도 그렇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일꾼입니다. 집에서도 일꾼이에요. 여러분 각자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일꾼이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꾼이에요. 그 속에서 어차피 감당해야 되면 토달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노를 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꼭 사시길 바래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인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통하여 항상 정직과 충성을 가진 진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기고는 위로의 전달자였습니다. 본문 22절 읽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위로의 전달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3년간 눈물과 기도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옥중 생활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사정을 함께 지내며 통역하는 두기고를 통해 알려주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에서 소개합니다. 세상에는 남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보다는 남의 마음에 고통과 부담을 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에 정말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나 위로가 필요해. 그 힘들 때에 후적거릴 때 등에 손 한번 자 대기만 해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큰 힘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쁠 때는 함께 기뻐진 사람이 필요하고 슬플 때는 누군가 정말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거예요. 원래 어느 직장이든지 여러 청년들 신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세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이 초임자들이 가보면 이 일을 처음에 맡으면 일이 정말 어렵죠. 익숙해지건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떠다 막 민원들을 만나면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 속이 일어나는데 표현을 못하고 막 이야기 들으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한바탕 울고 이렇게 멀거야지고 와서 하는 그 청년들이 있고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럴 때에 그 정말 따뜻한 위로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정말 위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수고했어요. 대단해요. 꼭 필요한 분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여러분 표현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 위치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우리 전달자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필요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들 속에서 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가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가고, 의사도 보니까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인가요? 그 돈을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빼앗겼더라고요. 지식 있다고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고요. 왜 무지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기꾼들이 많고 이 세상에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엔 주식이 떨어진 사람, 코인 때문에 힘든 사람, 여기에 막 여기저기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이 집값이 서서히 떨어지고 매매도 안 되니까 힘든 사람, 많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걸 아시고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의 도움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새 힘, 상처를 싸매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인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이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을 이 프란시스 성자 이분의 그 기도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기교의 이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랑받는 형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진실한 이런 사람으로 충성자로 인정받는 모습, 또 유로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평가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